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뭐가 나왔냐면 부침개가 나왔습니다. 한 이틀 간식으로 부침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먹었습니다. 여기 와서 먹으려고. 그 입맛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안 먹고, 여기 와서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렸었습니다. 공부가 딱 1시 반쯤에 끝났는데, 끝나고 막 달려오니까 한 2시 반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날씨가 그래도 좀 쌀쌀한데, 전도하신 저 멀리서 오니까 우리 교회 텐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침개도 굽고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함께 해주신, 몸으로 시간이 되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은 꿀떡 같으나, 그죠? 직장에 매여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참석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데,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함께 하지 못하나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몸으로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로 동력하시든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창세기에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요, 주일 오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요, 금요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늘 두려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작은 문제만 만나면 참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연약하고, 그죠? 눈물 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3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20년 전에, 지금 자수성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자수성가를 해서 참 처자식도 거느렸고요, 재산도 많이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형인데 남도 대접하는데, 우리 부침개 전도 오늘 또 제가 보니까요, 그죠? 부침개 전도 부침개를 맛있게 드시고, 어떤 분이 농사를 지은 것인지 사가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추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부침개 할 때 쓰라고 하셨든지 어쨌든 간에 고추를 쓰라고 본인이 주셨다 하더라고요. 이 부침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부침개 한 장 나눠드리고, 모르는 사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 형이에요, 형. 쌍둥이 형이에요. 형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배고프다라고 하면 음식 한 그릇, 내가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조건을 달거든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빨아라. 얼마나 참 야비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죠?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장자권을 팔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한테도 공짜로 대접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는 이런 좀, 그죠? 정이 없는 사람.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 20년 전에 형한테 했던 잘못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아.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내죠. 주의 종이, 이 쌍둥이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그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한 번도, 목사님처럼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습니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우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가끔 다툽니다. 가끔. 여러분, 부부가 다툴 수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투거든요. 다툴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툰다 할지라도 남편이 화해의 제스처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아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하든지, 그러면 화해의 제스처를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부부니까, 그죠?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 이렇게 싹적이 못 이긴 척 잡아주기도 하고, 그죠? 화해의 제스처를 할 때 알잖아요, 부부는. 가족끼리 무슨 원수가 졌다고 꽁하니 그렇게 있나요? 잘못했다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못 이긴 척 져줘야죠. 지금 야곱이 그렇거든요. 지금 형한테 20년 전에 지은 죄, 자기를 종이라 낮추고 형을, 그죠? 주인이라 부르면서 주인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자신을 낮추거든요. 지금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좀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용서해 줄만 다 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예상하지 못한 형의 반응이 옵니다.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종이라 자신을 낮췄지만 형이 내가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형이 나한테 속상한 것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400명을, 야곱을 용서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군사 400,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 400명 데리고 올 필요 없죠. 4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자존심 상해 형이 마중 안 나가더라도 동생이 오는데 마중 안 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가만히만 있어줘도 야곱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의 반응을 듣고,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성경은 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심히라는 말은 매우 큰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많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아주 많이라는 이야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놀라다라는 말입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매우 두렵고 매우 무섭고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실제 계속해서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 함께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두 떼로 두 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떼라는 말은 진영이라는 얘기예요. 두 진영으로 나눠.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두 진영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전쟁할 때 왜 두 떼로 나눕니까? 최전방에 있는 한 떼가 전쟁에서 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뒤에 있는 후방부는 도망갈 생각이거든요.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야곱은 한꺼번에 모든 아내와 처자식들을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 우려 때문에 두 떼를 나눕니다. 일단은 두 떼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답답하고 이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 32장 1절과 2절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도 보시고요.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요? 고향집으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 복수.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사자들 얼마나 많은지 야곱이 이렇게 불러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한 명, 두 명 있는 걸 가지고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아시고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야곱이 보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아,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고 너를 호위하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을 직접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네 눈이 무엇을 보는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싸울 때요, 나보다 작은 사람,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필요 없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데 늘 나보다 작은 사람만 나오나요? 골리앗처럼 큰 사람도 만나거든요. 사람과 환경을 볼 때 왜 두렵냐면 내가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는데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던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던가요?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힘이 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그러니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심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와 환경과 사람, 그런 문제를 닥칠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복수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보십시오. 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군대가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인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군대가, 많은 악인들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덮치지만 전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문제의 연속 속에 삽니다. 이러한 일로 상처를 받고 저러한 일로 가슴 아파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 눈물 나고 괴롭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밀물과 썰물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집에 전세에 사는 사람이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거.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남의 집 사람 사는 거 이제 처분하고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어요. 열심히 일해요. 내 집을 하나 딱 마련했어요. 기쁘죠? 즐겁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살 때는 내 집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 집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면, 아이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끝이 없거든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문제를 보고 놀랄 것인가? 지금 야고보는 보십시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2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 20년간 아내를 얻으려고 14년간 아내를 위해 인생을 투자했고, 2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이 형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그 위기 속에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0명을 끌고 오는 형 에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방금 읽었던 37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야곱은 400명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았지만, 다윗은 많은 악인들이, 많은 군대가 자신을 치러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다윗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문제를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을 당하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억지로 겨우 그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지금 이 금요기도에 나온 이 순간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각이다. 믿음은 시각이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야곱처럼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다윗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보실 때는 만사 속 편한 사람이 목사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고민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머리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꾸. 고민이 되어집니다. 걱정이 되어지고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겨야지.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이겨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도 알지만, 설교를 하는 자이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참 약하고 약한 인간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주 담담한 체격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크다 뿐이지, 그죠? 목소리가 크다 뿐이지 참 눈물 많고 가슴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만 만나도 저도 힘듭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힘들죠. 야곱의 마음 보십시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늘 뒤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각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 삽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네 인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뭐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셨다. 저는 참, 그죠?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공고한 날 빼고 형통한 것만 주시면 믿음 생활 더 잘할 텐데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네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한 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과 함께 곤고한 날,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로운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 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야곱,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형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이 가사 잘 아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사단마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죠? 사단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자꾸만 속삭이는 거라. 그럴 때, 그죠? 내 영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이겼네. 할렐루야. 너무 찬양이 참 멋진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속삭여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갖다 두고 유혹거리를 갖다 두고 자꾸 속삭이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 영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이겼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지난주 5일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사람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